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오늘 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찬양자로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소에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러지는 대로 쉬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어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젠가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나보다 자주 종종 쓰러지고 넘어지나, 그러나 주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젠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그 넓은 바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땅이 태풍으로 또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료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각 처소에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오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고침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그곳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전 세계 곳곳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여러가지 제약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가지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가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정말 어루만 주심과 치유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필리핀 세부는 또 필리핀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3만 명 하나님 내외의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우리 필리핀에 있는 교민들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문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몸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바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의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가? 지난 주간에 며칠 전이죠. 1월 11일 날 우리나라의 그 광주 광역시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이 오래된 미국에도 그런 사건이 가끔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끔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오래된 그 빌딩과 같은 경우에 그 붕괴되었다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간혹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공사 중인 신축 그 고층 아파트의 38층부터 23층까지 막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저 그 뉴스를 보면서 분명 저 집에 공사가 끝나면 저 집에 들어가기로 계약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광주의 그 브랜드의 아파트를 계약하신 분들은 아마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차라리 공사 중이어서 다행이다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상상하지 못한 아주 대참사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과연 그 계약하신 분들이 저 아파트가 완공되면 과연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역의 그 아파트 브랜드, 그게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 건설사인데 그 대기업 건설사에 소속된 그 아파트 브랜드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그런 아파트 산다 아마 자랑했을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 산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그 아파트 값이 이제 폭락할 거를 우려해가지고 그
그 기업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의 이름을 바꾸자, 뭐 이런 주민들의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사 중이었던 이 신축 아파트의 충격적인 이 붕괴 원인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기도 전에 빨리빨리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이 콘크리트가 굳는 기간을 한 두세 배를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니까 그냥 막 콘크리트를 그냥 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기 전에 이게 무게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건물이든 사람이든 그 속이, 이 마음 있죠. 이 속이 단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려서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때문에 우리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은 다른 것보다 이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단단해야죠.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의지와 같은 이 내면적인 부분이 단단하고 또 내면적인 부분이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외적인 거 해줘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2년간 참 힘겨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는요, 더 힘겨운 싸움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관광객이랑 어학연수생이 그들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된 그런 어떤 교민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관광객과 어학연수가 2년째 지금 다 끊겼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 여기 계신 교민들은 뭐 80, 90%가 철수했지만 남아 계신 분들도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에 지난 언제예요? 지난 12월 16일 날 슈퍼 태풍이 왔어요. 이 땅을, 이 세부를 그냥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저 외곽으로 나가면 심각합니다.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뭐 기둥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3층에 있는데 이 4층만 해도 이 옆에 있는 벽이 다 뜯어져 버렸어요. 벽이 다 뜯어져 날아가고요. 지붕이 다 뜯어져 나갔어요. 창문 다 날아갔습니다. 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아직 지금 벌써 이제 한 달이 됐거든요. 지금 한 달째입니다. 한 달째인데 아직도 전기와 수도, 통신 이런 것들이 이게 장애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게 제대로 복구가 안 됐습니다. 지금 한 달째인데도 얼마나 그러니 이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무너짐이에요. 마음의 무너짐.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까지는요, 그래도 좀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한번 이게 무너지고 나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까지 2년 동안 버텨왔는데, 이렇게 한번 태풍이 한번 확 휩쓸고 나가면요, 마음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게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나의 이런 처참한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때 모든 유다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바벨론 제국의 이곳저곳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중노동과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청년 에스겔도 그때 사로잡혀간 포로 중에 하나였고, 수년 뒤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비탄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느 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 중에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고, 또 남유다 땅의, 이스라엘 땅의 지형의 모습이었어요. 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받고 알고 있는 성전은요, 400년 전에 성군 다윗과 그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이 성전은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성전도 무너졌어요. 다 불타고 또 완전히 다 벽돌도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불타서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성전은요, 과거 예루살렘의 성전하고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동일하진 않아요. 똑같진 않아요.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가 된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꼴 패망과 절망, 이런 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성전도 파괴됐고 나라도 망했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왔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길 원하셨고, 에스겔 47장 말씀은 그 성전의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완성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리고 이 물이 쭉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물이 흐르는 곳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강이 흘러갈수록 점점, 처음에는 그냥 시냇물 같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이게 깊어지는 모습을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1,000척이라고 하면 50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500m 정도를 측량한 뒤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한번 건너봐라 그러는데 발목까지 오르더라는 거예요. 낮은 시내 같았어요. 그냥 물이 발목 정도 오르는 낮은 시내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1,000척을 또 측량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물이 무릎까지 정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0척, 또 500m 정도로 또 갑니다. 또 간 다음에 다시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에스겔이 들어가 보니까 이번엔 허리까지 차더라는 거예요. 허리까지. 그리고 다시 1,000척은 또 이 500m 정도를 또 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됐어요.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강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강 주변을 보게 하셨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죽음의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하고 똑같은 비슷한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본 모습을 보니까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이 본 그 강의 이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강이라고 말해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강의 이름이 뭐냐면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리고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어요. 즉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느라. 그 생명수 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한 영혼이 살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가정이 살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들이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로부터 몇 개의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은 주님을 떠난 지 4, 5년 되셨다는 거예요. 4, 5년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지만 교회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방법도 없고 또 돌아갈 힘도 없고, 이런 상태가 올해까지, 2022년 새해가 됐는데 올해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자신 안에 있던 이 작은 신앙의 흔적마저 거품처럼 그냥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굿모닝 체프를 통해서 가뭄 같던 자신의 상태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는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삶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삶은 공허하고 자신의 삶은 결코 변할 수 없이 그렇게 실패자와 같이 그렇게 살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깊은 은혜 속에, 눈물 속에 날마다 지금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스겔 환상에서도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그 생명의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라고 하셨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특별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정말 요즘은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가상 속에서, 또는 가상현실 속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라고 하셨어요. 교회. 현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목회자로부터 실망을 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히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 온라인이 됐든 또는 여러분 대면으로 됐든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등록이 돼서 또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말씀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대단하지도 온전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아요. 혼자 나 해볼 수 있어.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못 돼요. 목회자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통해서 내가 배우기도 하고 도움도 받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는 내가 연약한 누군가를 섬기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그 생명의 수가 흘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작은 시내는 금세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큰 강이 되어야 여러분 나도 살고 주변도 다 살리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이 오고 때로는 가뭄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뿔이 많으니까, 여러분 강이 깊으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세상을 살리려면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까요? 시작.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죽어 있는 것,
여러분 돌이 새끼 낳는 거 보셨어요? 돌은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요? 돌은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살아있는 게 아니야. 생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그래서 무생물은요, 뭘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개미나 초파리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미물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번식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흘러들어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었고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닷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해바다입니다. 사해가 뭐예요? 죽을 사자를 써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데드시입니다. 데드시. 염도가 너무 높아서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어서 사해, 죽음의 바다, 데드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이 본 그 큰 생명수의 강이 그 소망이 없는 사해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그 죽음의 바다조차 그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을 겪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을 겪다 보면 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는 소망이 없어. 우리 가족은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럴 만한 상황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고 그러면 그곳이 죽음의 바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제가 살고 저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불신자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느새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는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면 그가 살아나고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음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이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와도 소용은 없어. 아무리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는 분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어.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딸이 죽었어.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라는 말에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ignoring이라고 돼요. ignoring이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ignoring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거든 거기에 기울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걸 무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그런 말들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되겠어? 이건 어려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다 끝났어. 넌 실패자야. 넌 할 수 없어. 그만 포기해. 이런 말들로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셨듯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 또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주의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때문에 때로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 말들을 여러분 이그노링 하세요. 무시하세요. 그런 말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최초의 백화점이면서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세웠고 마케팅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신실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있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는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자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늪에다가 그런 수렁으로 자꾸 나 자신을 밀어넣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셨을 때 쓰셨던 방법과 같이 이그노링, 진리가 아닌 것에 귀 기울 필요 없어요. 무시하세요. 그런 말들 무시하세요. 들을 필요 없어요. 묵상하지 마세요. 되새기지 마세요. 그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습니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그 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믿음이 죽어 있잖아요. 마음이 죽어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사 하면서 쉬었겠어요? 이세부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다 쉬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일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안에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수의 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강이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의 생명수의 강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있는 곳에 흘러들어오게 될 겁니다.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흘러들어가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소망이 없던 우리 가정이 흘러들어가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소망이 없었던 나의 기업에, 생업에 흘러들어와요. 여기 또 살아나요.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또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한 주 내내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묵상하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묵상합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을 왜 묵상합니까?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럼 다시 용기가 생겨요. 다시 힘이 생겨요. 다시 지혜가 생겨요. 다시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있잖아요. 또 다른 생명이 생기는 거야.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무리들 주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화 구원의 반석 예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저야말로 정말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삶을 포기할 만큼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참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나를 잡아주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갈 겁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강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나는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소망이 없고 다 끝나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은혜를,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시작하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오길 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다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살길 원합니다. 가족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거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로 충만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마다 생명을 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들,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일어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고 힘이 없어서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될지도 절망 속에 있는 이들, 오늘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해 바다처럼, 죽음의 바다처럼, 그건 안 돼. 그 큰 바다를 어떻게 다시 되살리냐고. 사해 바다처럼 완전히 죽어있는 바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고.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의 생명수의 강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에도 예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오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오도록 마음껏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이들마다 오늘 그 놀란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치료되길 원합니다. 고침받길 원합니다.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생명의 역사,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들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년 2차 다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했는데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여기 세부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기념품 잠깐 준비했는데 그거 우리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성경 일독 랠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랠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1년간 각 가정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분 15분만 투자하면 1년이면 여러분 성경 한 번 다 읽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별로 성경 통독표 있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과 또 우리 또 홈페이지에 제가 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현지인 우리 한국인 분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현지인 분들은 빈민가, 특별히 빈민가에 있는 현지인 분들은 더 많이 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집이 허술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차로는 지금 좀 제가 구호품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구호품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한 450개 정도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품을 저희가 잘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을 잘 모아서 또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하고 또 라면도 한 10개 넣고 또 통조림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좀 넣어서 좀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또 2차로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지금 집을 좀 잃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릴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재직 세미나 우리 올해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줌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줌으로 모든 것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재직에 임명되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냥 만배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만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 평생 동안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에스겔 환상의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예수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